오늘은 마태복음 27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32절에서 66절 마지막 절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32절에 보시면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이 구레네는 아프리카의 리비아인데 그 리비아에서 온 사람 시몬입니다. 이름은 시몬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리비아에 사는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서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너무 힘들어서 아마 쓰러지고 하니까 도저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기 어렵다 생각하니까 이 구레네 사람에게 억지로 지워가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지고 가는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이 구레네 사람이 신실한 믿음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33절에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해골의 곳 골고다 언덕에 이르러서 34절에요.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이 쓸개탄 포도주는 마취제 역할을 합니다. 그거를 마시면 이 고통이 좀 덜할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마시고자 하시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픔을 친히 그냥 느끼시고 당하신 것입니다. 35절에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군인들이 그냥 예수님의 옷을 이제 제비 뽑아 서로 나누고 36절에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37절에요.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채 제패를 붙였더라. 조롱하려고 붙였지만은 실제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믿지 않고 그렇고 있지만은 정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은 그 왕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왕들은 자기 권세를 누리고 자기가 정말로 호화호식하고 좋은 것 다 얻고 주로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이신 예수는 친히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들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기까지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8절에요.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런 악한 강도들, 살인자들 이런 사람들이 당하는 그 십자가형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똑같이 그런 강도 취급을 당하며 십자가형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9절에 보면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그랬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될 것을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모욕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40절에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럼 한번 내려와 봐. 우리가 믿어줄게. 그러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약속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냥 조롱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를 모르는 것입니다. 41절에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42절에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남은 잘 고쳐주면서 죽은 사람도 살렸으면서 어째 너 자신은 자기는 구원할 수 없느냐? 지금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전부 다 육신적인 것에 머물러 있습니다. 육신의 구원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구원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의 삶이 육신적인 것으로 이 세상 것으로 다입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몰라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가 죽어주심으로 자신들의 허물과 죄가 사함받고 새 생명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니까 전부 다 육신의 구원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 한번 내려와봐 그러고 있습니다.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43절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들을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지금 이 아들 예수를 죽게 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도 모르고 성경 박사들은 서기관도 모르더라. 참 희한한 일입니다. 이것이 이 하나님의 비밀을 영적인 눈이 뜨이는 것은 인간의 어떤 그런 노력으로 안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있어야만이 이 비밀이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4절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지나가는 사람도 모르지, 대제사장 서기관들도 모르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이 강도들도 모르고, 참 이게 하나님이 열어주지 아니하면,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이 정말로 은혜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5절에 가면요, 이제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예수님이 제3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제6시 낮 12시가 되었을 때에 온 땅이 어두워졌습니다. 깜깜해졌습니다. 한낮인데 대낮인데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깜깜함이 계속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46절에 제9시쯤에 오후 3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시편 22편에 나오는 말씀을 이루시고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그 뜻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른 데서는 예수님이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만 아버지를 뺍니다. 여기서는 아버지가 아니라 죄인으로서의 예수, 모든 인간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진 그런 희생 제물로서의 예수,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는 것입니다. 처절하게 그 아픔과 고통을 혼자 당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구원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47절에 거기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48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스펀지 같은 것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49절에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니까 그냥 엘리야를 부른 줄 알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50절에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같은 데 보면 이제 다 이루었다 하고 떠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 정말로 우리의 모든 허물이 용서받는 그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영원히 떠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랬습니다. 그때에 성전의 그 휘장이 엄청 두꺼운 휘장입니다. 그 휘장이 위로부터 쫙 갈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 휘장이 갈라지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휘장이 쳐 있을 때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는 그곳에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 중심이 아니라 친히 자기 몸이 성전이 되신 누구 중심의 그런 교회가 탄생하는 것입니까? 예수가 성전이 되는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는 예수 중심의 그런 신앙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물을 잘 지어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이제 거룩한 성전이요 예배의 처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갈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돌 하나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어떻게 되리라 그랬습니까? 다 무너져 버리리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성전을 헐어봐라. 3일 만에 내가 세우리라. 그 성전이 누구였다고요? 예수님 몸, 예수님 자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지만은 3일 만에 어떻게 되십니까?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실 때 이렇게 성전 휘장이 갈라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져버렸습니다.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52절에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그때 신비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무덤에서 자던 무덤이 그냥 열려버렸습니다. 사망 권세가 깨져버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제 죄의 문제 또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예표로 무덤이 열리는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잠자던 성도들이, 죽어있던 성도들이 일어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부활 때의 예표가 보여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일어난지는 잘 모릅니다. 기록에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어났습니다. 무덤이 열리고 살아났습니다. 부활했습니다. 53절에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여기서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보여지니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나중에 정말로 주님 재림할 때에 우리들도 이렇게 잠자던 영혼들이, 잠자던 육신들이 살아나서 신령한 부활에 참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살아난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릅니다. 기록이 없습니다. 일단 예루살렘에 가서 보였고 이거를 그 신령한 부활로 봅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같이 올라가시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54절에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 신앙의 고백이 누구에게서부터 나옵니까? 지금 여기 이방인, 백부장, 그와 함께 지키던 그 군인들이 너무나 놀래버렸습니다. 무덤들이 열려버리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땅이 진동하고 그걸 보고 심히 두려워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합니다. 55절에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자리에 제자들은 없고 누가 있습니까? 여인들이 있어요. 여인들이. 확실히 여자들이 믿음이 좋습니다. 그걸 봤어요. 56절에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그 자리에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57절입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아리마대 요셉 부자고 공의회 의원입니다. 사내들이엔 공의회 의원. 그 공의회에서 예수를 죽이자고 이렇게 투표했을 때에 이 사람은 반대했다. 반대했던 사람. 예수의 제자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걸 밝힐 수가 없어가지고 숨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죽은 거 보니까 안 되겠다 하고 58절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자, 총독에게 가서 이렇게 당돌하게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신분이 높은 사람이어야 됩니까? 아닙니까? 높은 사람, 공의회 의원이니까,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이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신 달라 하고 59절에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에 싸서 60절에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고 가니 그랬습니다. 참 이 예수님의 장례를 공의회 의원인 이 아리마대 요셉 부자가 자기 새 무덤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참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다지만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정말 부자여도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권력이 있어요. 공의회 의원인데 지금 예수의 시신을 장례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의원들한테 알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려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온갖 비난과 요거도 먹을까 감수하고 주님의 시신을 장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을 지금 뜬금없이 이 공의회 의원인 아리마대 요셉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61절에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또 여인들이 그 자리에 지키고 있습니다. 62절입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63절입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랬습니다. 이 말
말씀을 누가 기억해야 됩니까? 제자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죽이는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흘 후에 살아난다 했으니 64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그렇습니다. (65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66절에)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지도 않고 그냥 무덤을 지키고 있다. 혹시 도둑 맞을까 봐 그렇게 굳게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성령의 감동과 은혜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성전이요,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게 되는, 믿고 사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의 허물과 죄값을 대신하시기 위하여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정말 진실로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고 그 부활 신앙 가지고 살아가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부정하고 자기 육신의 욕망과 세상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해 주실 때에만이 참으로 예수가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된다는 것, 예수님이 참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는 것을 아버지 알 수가 있나이다. 주여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잠깐 살다가 떠나가는 이 세상 육신의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이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